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서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회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집과 성벽은 다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거대한 성전의 기둥들과 받침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본절에서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둘레는 12규빗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높이는 8m, 둘레는 5.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둥인 거죠. 그리고 그 두께가 4손가락 두께, 거의 7cm가 넘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놋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함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22절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것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고 그 사면으로 망사와 석류가 다 있는데 그것도 다 놋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가져간 것.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그리고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대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 화려하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의 파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이 성전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파괴당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것. 중요한 건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파괴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호야긴 왕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이었던 에빌무로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이야기의 종결은 그겁니다. 에빌무로닥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여기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뭔가를 물건을 들어준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거한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들어올린다는 말은 그래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에빌무로닥이 여호야긴의 그 모든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제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이제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고 있었던, 그가 지고 살았던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주고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에게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빌 무로닥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자식과 친족들을 데리고 항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투옥시키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해 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에빌 무로닥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걸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호야긴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으로 모든 예레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호야긴처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예레미야가 모든 이 자신의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책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지나면 우리도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소망과 회복으로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새로움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의 역사,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때로 너희들에게 고통이 다가오든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그 모든 과정들이 더욱더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때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전보다 더욱더 멋지게 그리고 단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모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는 괴롭고 힘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원망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게 되면, 그 시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부흥회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교우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권위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예식이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어려움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